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 오늘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부터 6장 14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우리 손경민 씨의 찬양 제목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를 보고 싶었다고 몇 사람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예전에 제가 그곳에 살던 곳이라 다시 돌아가서 예전에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8년 반 만에 이렇게 다시 해후의 기쁨이라고 하나요? 정말 눈물 많이 흘리면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개척했던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교회 16주년, 한 교회는 그렇고요, 한 교회는 10주년. 그래서 아마 5년 전쯤에 저희 교회 선교 갈 때 저희가 볼리비아에 잠깐 들러서 있었던 교회가 2층을 다 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16주년 된 교회는 이번 팬데믹이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전에 볼리비아 이민자들만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르헨티노들이 왔는데 막 전문인들이 막 와서 피아노 반주도 하고 뭐 색스폰도 불고, 야, 찬양팀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막 훌륭한 찬양팀,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월십 댄싱을 하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와, 제가 뭐 가슴이 아주 뜨거울 정도로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귀한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와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씨를 뿌린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역사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시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를 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미리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준비 없이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는 이런 설교를 해야겠다. 특별히 알젠티 순복음교회는 제가 8년 반 만에 다시 돌아가는 교회니까 교회론에 대해서 좀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주일날이 되었는데 교회론에 대한 설교보다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좀 다른 설교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택했던 설교가 바로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본래는 에베소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선교를 시작한 지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에 대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기 때문에 한 사람의 사역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떻게 그 교회가 변화됐는가, 뭐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도 변화될 수 있고요, 조금 어려운 방향으로도 변화될 수 있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뭐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안다, 내가 거짓 교사들을 시험하여서 쫓아냈던 것도 알고 열심을 부렸던 것 다 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으니 첫사랑 잃었다. 그게 거기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교회는 건물 안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함께 모이면 이것을 우린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면은 역동적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있기는 하지만 죽어 있는 것 같은, 이제 정말 영적으로 무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교회를 갈 때마다 과연 성령께서 똑같이 역사하실까? 이 교회가, 이 자리가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중심에, 그 근원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모습이 있지 않을까. 만일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촛대를 옮기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하죠.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애쓴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첫사랑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였는데요, 알덴틴 순복음교회를 향한 말이기도 하고요, 또 제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신앙은 꼭 교회 신앙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제 삶 가운데 없게 하시고 이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건 좀 부족하고 잘 못해도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첫사랑은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함께 설교를 했는데요, 끝나고 찬양 드리는데 참 큰 은혜가 함께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첫사랑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라고 하면은, 오늘 이야기하고 말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는 이 말은 첫사랑을 내가 끝까지 소유하고 끝까지 갖고 살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다른 버전이 나는 십자가를 사랑하겠다, 십자가를 끝까지 자랑하겠다라는 그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의미 깊은 말씀은요, 갈라디아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뭐 아시는 말씀이지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산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다 똑같은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전 찬송도 있으니까,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엔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겁니다.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사실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붙들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내 옛성품, 옛사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누가 나타나야 되나요? 예수님 나타나며 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구절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쌍벽을 이루는, 어쩌면 페어가 되는 구절이 6장 14절이에요. 6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어. 여러분, 우리가 가끔 무엇을 자랑하나요? 가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고 싶은 게 있고요, 내가 지금까지 이룬 업적들, 성취한 것, 아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야, 나 좀 특별해, 나 이런 것 갖고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구절 조금만 덮여주시고요,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물이 잘날 수도 있고요, 아까 우리 보니까 우리 키가 큰, 남자는 80이 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 그냥 밑으로 쳐지는 거예요. 요즘 그렇잖아요. 예? 목사님, 쟤는 다른 거 안 보고 키만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키만 보나요? 얼굴 본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고, 목사님 저는 얼굴 키 안 보고 경제력만 봅니다, 아니면 뭐만 봅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거 다 봐봤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대요. 십자가만이 자랑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나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소망 없던 죄인,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한심한 삶을 살던 그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은 바로 십자가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나를 영원한 죽음과 고통에서 건져내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나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갈라디아서에 나온 줄 아십니까? 실은 갈라디아는 이방 교회였어요. 이방 교회, 바울이 선교의 이방 교회였는데, 이 이방 교회에 어느 날 부흥사가 왔습니다. 어디서 왔느냐면 우리는 한국에서 부흥사가 오지만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부흥사가 왔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부흥사는 유대인 부흥사였고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갖고 있었으니까 아주 구약 성경에는 통달한 유대인 부흥사가 왔습니다. 근데 이 부흥사는 유대인이고 구약 성경을 잘 알지만 그리스도인 부흥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이런 식으로 부흥회를 시작했을 겁니다. 성도님들 앞에 나와서 부흥회를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데 뭐가 틀립니까?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습니다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뭐 초창기였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조금 덧붙이기 시작해요. 근데 덧붙이는 말이 조금 애매한 말을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아시죠? 구약성경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 믿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장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18장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에는 할례 안 받아도 되지만 믿음이 이제 서서히 깊어지고 신앙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선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을 들이대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왠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런 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할례를 받는 이유는 내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 나라에 처음 이민 와서 이제 뭐 영주권으로 사시다가 이제 어느 날 시험을 보고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시민권 증서를 받기 위해서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 시민권 증서를 가져옵니다. 그럼 내가 가끔 어떤 때에 시민권 증서를 요구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여권을 내려고 하거나 뭘 하려고 하면 시민권 증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 내가 시민권 증서를 가져다가 나 이 나라에 살고 시민권자 맞지만 그래도 이 시민권 증서를 갖다 보여주면 당신이 시민권자군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듯이 당신이 하나님 믿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알기는 아는데 몸에 증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란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베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포경수술 같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받으면서 몸에 증표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 나치 2차 대전 영화 보면은 유태인 남자들 색출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벗겨보면 됩니다. 그러면 포경수술한 것 같은 할례 자국이 있는 사람이라면 유대인 100% 맞다라고 이렇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 나중에 아우슈비츠의 가스실로 이렇게 보내고 한 것 아닙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죠. 이 사람이 할례자들이죠. 이 사람이 애매하게 말을 했는데 이 말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막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진짜 가짜는 건 완벽한 가짜는 잘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가끔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인터넷에서 손아무개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좀 저보러 판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렸죠. 이분 정통교단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슷해요. 여러분, 정통교단이 아니더라도 하는 말 보면은 평신도들이 정말 집어내기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한참 듣다 보면요, 엉뚱한 곳에 내가 가 있더라고요. 엉뚱한 곳에 가 있어요. 실제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 좌경화되거나 우경화되거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런 설교 들으면 참 좋죠. 아주 시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좌파들에는 좌경화가, 우파들에는 우경화된 태극기 부대나 또 좌파나 이쪽 시원한데 막 긁어주면은요, 듣다가 보면은 맞아, 이게 설교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원한데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원하다 보면 엉뚱한 데 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성경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적용하지 못하고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자신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멀리 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할례가 잘못된 것인 줄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할례를 받으면은요, 받는 동시에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율법 아래 있어 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때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시 돌아가서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이미 구원을 받아서 이 집에서 20년 30년 가족으로 자녀로 평안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한테 다시 묻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이 진짜 내 아버지 맞으십니까? 호적을 한번 다시 파보고, 아니면은 뭐 DNA 검사라든지 30년을 살던 부모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들을 불러주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선민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헌법대로 살아야 돼. 그것이 율법이고요. 그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 갖고 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 3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가장 큰 역할은 정죄입니다. 정죄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무서운, 우리 고등학교 때 훈육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교련 선생님, 훈육 선생님이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어떤 놈이 머리가 긴가, 그래서 막 자가지고 머리 막 이렇게 검사하고요. 아니면 누가 잘못했나, 누가 학교 늦게 왔나, 누가 공부 시간에 떠드나, 이 잘못을 따지는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훈육 교사였는데요. 율법은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나는 진짜 잘 살고 있어요.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율법이라는 이 교사 앞에 서면요, 주눅이 들어요. 왜냐하면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없을까? 예. 여러분, 가끔 평안히 살다가도 무슨 사고라도 하나 나면은 갑자기 머릿속에 내가 어저께 부부싸움을 해서 오늘 사고가 났나?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지난 주일에 내가 일찍 집에 가서 그런가? 하여튼 별별 생각을 다 하듯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심판 아래 살고요, 율법은 만 가지 율법을 다 지키더라도 한 가지만 어기면 모든 것을 다 어기게 되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거 아닙니까? 예. 갈라디아서 3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 아닙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할례를 받음으로써 율법으로 빽한 거죠. 뒤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할례를 받았는 줄 아십니까? 할례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주 율법에 참 무시무시한, 뭐라 그럴까요?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율법은 분명히 지키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율법을 바라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그런 적 많을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 나보다 죄인이 많은 것 같다. 많다고, 죄송합니다. 질문을 바꿀게요. 우리 교회는 나보다 죄인이 있다,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있다, 속으로만 손 드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시고요. 네. 아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제일 죄인이다, 안 드시잖아요. 봐요. 아무튼 여러분, 사람들이 참 율법 아래서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열심히 잘 지킬 생각을 안 하고 옆에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쟤가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아무리 쟤를 봐도 쟤는 나보다는 신앙이 약한 것 같고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이러는 거야.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 인간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저 인간에게 특별한 은혜를 좀 부어주세요. 이렇게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거 보셨나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나는 저 인간 저 세리처럼 저렇게 살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데 저 인간은 저렇게 나쁜 인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이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를 보고 기도하는 것. 이게 율법의 가장 큰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서도, 아니 교회 안에서 똑같습니다. 율법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에서는요, 분쟁만 있어요. 분쟁만요. 율법의 역할이 그런 거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정죄의 역할을 있어요. 심판의 역할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당신 이거 잘못했잖아. 당신 이거 잘못했잖아.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들이대다 보면은요, 그 공동체는 언젠가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분쟁과 분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할례라고 하는, 할례를 받고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알량하게 몇 가지 지키는 그 율법으로 내 자신은 안심하고 옆에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범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할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이요. 왜 마음에 하라고 하냐면 육체의 할례를 한다고 해서 진짜 그렇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며 사느냐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난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진짜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만, 마음이 변화되어야만, 예전에는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술을 끊을 수 있고요, 담배를 좋아하던 사람이 담배를 끊을 수 있고요,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끊을 수 있고요, 언제나 분노하며 화를 내던 사람이 분노하고 화를 낸 걸 조절할 수 있고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마음이 변하고 나니까요,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포용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로마서 2장 29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그러니까 나 자신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자라는 겁니다. 미국 뉴욕에 한번 크게 정전이 됐나요? 어떤 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뉴욕 사람들은 지하철을 탈 때 다 줄 서서 탄다고 생각해요. 평소에는 그랬답니다. 그런데 한번 그 정전이 나고 큰 어려움이 있잖아요. 줄은 누가 씁니까? 난리가 났죠. 아비규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호주에 살면서 아르헨티나에 가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호주 살기 좋냐고. 그래서 살기 좋다고 그랬죠. 예, 살기 좋습니다. 여기가 왜 살기 좋은 줄 아십니까? 사람이 적어서 살기 좋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사람이 아주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경쟁사회가 더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 이렇게 막 부딪히고 막 이렇게 되는 사회라면요, 어쩌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평안함, 느긋함, 이건 지금 사회가 사람이 절 살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막상 그런 사회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에 아르헨틴을 갔어요. 그랬더니 8년 반 만에 아르헨틴을 가니까 아르헨틴 생각이 예전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8년 반 살았으니까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볼리비아를 갔습니다. 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차가 선이 없어요. 거기다가 볼리비아는 모두 산이에요. 4,200m 올라가니까 3,600, 4,000m 산이니까 이 차들이 도대체 거의 부딪힐 것 같아가지고 주여 하면서 그 볼리비아에 있다가 파라과이를 가면, 파라과이는 평지예요. 근데 그렇진 않은데 길이 아주 난리예요. 난리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르헨티나에 오니까 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사람이 어떤 상황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내 모습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 더 크고 큰 집에 살다가 조그만 집에 가면은 남들이 생각하기엔 어느 정도 되는 집이지만 그 큰 집에 비해서 작은 집에 가면 이 집 왜 이렇게 작아? 라고 얘기하다가 아주 방 하나짜리 쉐어 살다가 조그만 큰 집에 가면 이 집 정말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율법을 딱 갖고 있으면, 할례를 딱 받으면 다 자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나, 율법을 못 지키는 너, 이런 식으로 정죄하거나 교만하거나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할 때, 사도행전 어느 교회에서 세미나 했는데요, 사도행전 세미나를 할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아시죠?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11장에. 그리고 세 번째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이 세 교회는 우리가 거점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120명에게 나고 사도들이 이제 처음 교회를 시작한 교회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2장 42절을 보면 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쓴 교회,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원시 공산사회라고 하는데요, 서로 누군가 부족하면 나누어 줄 정도로, 집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나누어 줄 정도로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요, 이 교회 마지막이 정말 비참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했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잘 사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목사님, 요즘 우리 교회 분위기 좋습니다. 우리끼리 행복합니다. 목사님, 내년에도 우리 셀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우리는 We are the world,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짜입니다, 그거요. We are the world는 무슨 We are the world,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줄게. 교회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그러니까 몸은 이 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요즘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본인도 예수님을 머리털 나고 처음 믿은 분들인데 이상한 사람들, 죄송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여튼 좋다 그래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싶어요. 이 좋은 예수님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함께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전도는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고 이것이 가장 행복해서 당신도 이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서 실패해요. 그리고 나온 진짜 롤모델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온 유대를 다니다가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헬라인 성도들이, 그러니까 헬라인 성도들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교민 성도들이었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저희 삼촌이 예전에 그랬어요. 목욕탕을 갔는데 미국 사람이 말을 걸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No English. No English는 그래도 좀 나아요. No England. 그렇게도 얘기했는데 조금 더 얘기하면 I don't speak English. 그럼 영어를 아는 줄 알고 또 물어본대요. 그래서 No England가 최고랍니다. No England 난 묻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 울렁증이 있으니까 이 호주 사람이나 미국 사람 만나면 막 마음이 어때요? 제발 나한테만 묻지 마라. 묻지 마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합니까? 그냥 여기서 그래도 했던 가락이 있으니까 이것도 얘기해주고 저것도 얘기해주고, 어떤 때 또 찾아가서 묻기도 하더라고요. 반갑다고. 여러분, 헬라인들 성도들이, 교민 성도들이, 교민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 부탁을 해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세아니아 총회도 30개 정도 지금 있는 이 각 지교회들이 대개 그 지역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셨을 때 시디스 정벌 목사님이 목회자를 파송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착한 사람인 바나바 사도를
안디옥 교회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 사도가 딱 와서 보니까 이건 내가 할 수준이 아니에요. 벌써 이미 부흥을 해서 여긴 뭔가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했던 걸 느껴요. 그래서 다소라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1년 동안 가르쳐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이렇게 얘기해요. 만남에 사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자, 제가 묻겠습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끼리 잘한 건 소용없습니다. 예? 소용없습니다.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게 중요해요. 밖에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아니면 집사님들을 향해서 야, 정말 순복음 교회는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다르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참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야, 정말 믿음 가진 사람들은 부럽다. 이 얘기하면 된 거예요, 여러분. 정작 교회 안에서는 좋은 소문을 듣고 좋은 평판을 듣고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자기가 살고 있는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는 야, 난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겠냐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롤모델 같은 교회였던 이유는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더니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 선교사를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정말 사도행전의 가장 백미 같은 그 선교의 역사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는 좀 틀려요. 이건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머니까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현대 교회의 진짜 롤모델 같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교회라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움직여지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될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지 않으면요, 자꾸 자기 자신을 향해서 보게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저는 싸우는 교회 여러 번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싸우는 교회 특징은요, 헌법 들이대고 꼭 싸워요. 제가 지금까지 본 교회 중에 헌법 들이대지 않고 싸우는 교회는 한 교회도 못 봤어요. 둘 다 맞아요. 근데 둘 다 싸워요. 두 번째, 싸우는 교회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진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은 초신자들은 절대 안 싸워요. 교회는 오래된 사람이 싸우더라고요. 직분자든 저 같은 목사든. 그래서 한쪽은 목사파, 한쪽은 장로파 되겠죠. 그래가지고 서로 싸워요. 둘 다 맞는데요. 근데 교회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오늘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어느 사이인가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거나 매너리즘에 빠지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십자가예요.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십자가예요. 아까 에베소 교회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로 본다면 첫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살다 보면 권태기 있나요, 없나요? 안 말해도 됩니다. 예. 당연히 있는 걸, 죄송해요. 제가 있는 걸 그래요. 어느 분은 만나서 지금까지 깨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잘 사십시오. 대부분은 다 권태기가 있어요. 내가 저 인간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은 아주 속에선 계속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로맨틱하지 않아요.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권태기에 빠지잖아요. 권태기에 빠질 때 제일 먼저 사라진 게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했던가? 처음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려요. 이젠 어쩌면 그 사랑의 마음을 미움이 덮어버렸어요. 섭섭함이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젠 사랑은 어디 눈곱쓰레기만큼도 없어요.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없다 말하다가 나중에 헤어지겠죠, 여러분. 예. 이렇게 못 살겠다고.
그리고 신앙도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교회는 누군가 일을 해야 되니까 은혜를 받은 만큼 일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운영하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일 뿐이고요, 진짜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있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왔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있나? 아니면 오늘도 죽지 못해서 나왔나? 마지 못해서 나왔나? 주일날 교회 안 하면 벌 받는다고 하니까 나왔나?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은 똑같을지 몰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요, 정말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사회를 살면서요, 처음에 다 힘듭니다. 저는 이민사회 처음부터 잘 나가는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처음엔 힘들어요. 이민 1세대는 거의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언어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문화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이미 성인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다 고생합니다. 그러나 이민 1세대가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투잡, 쓰리잡 할 것 없이, 그리고 한국에서는 정말 하지도 않던 그런 일들까지 다 감당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민지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이제 20년 정도 이민 생활에서 안정되고 자리 잡았죠? 라고 물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거 아세요? 제가 이민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세요? 제가요, 정말 한국에서는 정말 사무실에서 정말 비서 두고 제 사무실 갖고 정말 그때 진짜 잘 나갔었는데, 여기 와서 제가 정말 고생했습니다. 투잡, 쓰리잡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도 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더니 또 어느 사이엔가 또 이렇게 돈도 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투자도 되더라고요. 그게 주식의 투자이든 아니면 땅의 투자, 이건 투자가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지금 이 정도 살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고생한 어떤 이런 노하우 조금 듣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가르쳐 주고 싶어 하겠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느 게 더 맞나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고생했으니까 돈 벌었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건 영적인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얘기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말하면 욕먹습니다. 미쳤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난 예수님 믿어서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거야. 지금 너무 감사해. 이런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어리석다고요. 바보 같다고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좋은 시간에, 주일날 대낮에 교회 오기 위해서 적어도 여러분은 1시간 이전부터, 여성분들이라면 화장을 하고 뭘 하다 보면은 교회 오기 전에 벌써 2-3시간을 여러분 버렸습니다. 교회 오면서 30분에서 1시간 버렸습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점심은 짜장밥이랍니다. 할렐루야. 점심도 먹어야 되니까. 오늘 저녁에는 또 교사들 모임이 있다고 월남쌈도 먹는답니다. 할렐루야. 아니 뭔 일이 이렇게 많아요. 주일날. 그리고 집에 가면 오늘 또 저녁이 될 겁니다. 7시, 8시. 아니 내 이 황금 같은 주일에 이 모든 시간을 다 교회에서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1시간을 게다가 주말에 일하면 더블 페이를 받게 되면 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 많은 돈을 벌 수 있냐고 얘기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살아요. 하나님 만나야 살아요. 성도들 만나야 살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주일을 살 만한 힘과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왜 주일날 우리가 다시금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혹시 지난주에 만났던 어떤 사람 보니까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돈 벌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저렇게 뭐 자녀들 잘 키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서서히 기울어져서 그 사람처럼 나도 살아볼까? 그 사람이 이랬다니까 나도 이래볼까? 라는 생각이 교회 딱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마음이 다시 달라져요.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할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어떤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럼 십자가 진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반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나와 세상이 같이 십자가에 서로를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한 것이 별로 이제 관심이 없어요. 세상도 나 같은 인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유혹을 나에게 가져다 줘도 난 안 갑니다. 저에게 만약에 도박장을 데리고 가십시오. 크라운 카지노를 데리고 가서 돈 줄 테니까 크라운 카지노 하라고.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돈만 받고 안 합니다. 돈 주는 건 받아야죠. 근데 안 가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다 잃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에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한 번도 안 펴봤어요. 뭐 담배 피신 분들은 잘하셨습니다.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인생 살다 가야 되니까. 저는 저희 삼촌 때문에 담배를 안 폈는데요. 지금 어떤 분이 저에게 뭐 10만 원을 준다, 뭐 100불을 준다, 뭐 1000불이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안 필 거예요. 담배를 피라 그러면 안 핍니다. 왜냐면 저는 필 수가 없어요. 그거 안 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주는 1000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100만 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 그래도 안 펴요. 왜냐면 못 펴요. 그런데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현대어 번역엔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어 번역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십자가가 이거구나. 흥미를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쉽게 재미에 빠집니다. 그래서 컴퓨터 게임에 빠지고요, 뭐 여행을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 뭐 여러 가지 운동에 빠질 수도 있고요, 뭐 취미 생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거에도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흥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요, 이 세상도, 시작.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를 유혹해도 안 넘어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게 없어, 나는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세상도 나에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한옥 목사님이 했던 얘기 중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 됨, 아마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아마 이런 연습, 3가지 연습을 해야 된다요. 첫 번째는 작아지는 연습. 한번 읽어볼까요? 작아지는 연습, 숨는 연습, 약해지는 연습. 이 3가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작아지는 연습이란 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는 모두 큰 걸 좋아해요. 큰 거, 높은 거, 뭐 이런 거 다 좋아해요. 근데 기독교는 틀려요. 이 모든 큰 거, 높은 거, 잘난 거,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전부가 다 우리의 욕망, 탐심에 근거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작아지는 연습이란 건 뭐냐면, 그렇게 대단하고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할렐루야, 그 일은 위대한 일일 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교회를 맡겨주셨다면 할렐루야, 저에게 만약에 더 큰 교회를 맡겨주셨다면 할렐루야, 저에게 교민이, 이번에 파라과이 가니까 교민이 2,5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민이 2,500에서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면 교회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줄어든 교회를 가라면 그것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련히 나에게 맞춰서 필요한 만큼을 허락해 주실까?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모두 다 작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일 위에는 다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충성하면 되고요. 여러분 집사로서, 권사로서, 뭐 장로로서, 아니면 셀리더로서, 교사로서, 아니면 찬양팀으로서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작아진 연습이 필요하대요. 두 번째, 숨는 연습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히든네스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가슴 속에는 은근히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이 알아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산타크로스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아이를 깨웁니다. 깨워서 야야, 내가 네가 좋아하는 선물 가져왔어. 그렇게 얘기하고 이거 선물이야. 고맙지? 감사하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고 떠나나요? 그런 산타크로스 없습니다. 실은 산타크로스는 그걸 좋아하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을 주면 누가 좀 사진 찍는 사람 없나? 아, 이런 건 좀 받고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예? 아, 누가 이런 거 좀 광고해 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나 구제나 헌신 모든 것들은 은밀한 가운데 할 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갚으시는 것은요, 마치 선물과도 같아요. 제가 어느 분의 인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분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게 살아요. 근데 신기하죠? 이분이 한 가지 헌신을 딱 끝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 가운데 다른 측면으로 축복을 주시는데요, 제가 그분의 삶의 몇 과정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내가 원했던 것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했더니 주님이 깜짝 쇼처럼 나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짠 하고 채워주시는 은혜. 아, 하나님 정말 이런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로가 들어지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약해진 연습입니다. 우리는 성공할수록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강해지면 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리더십인데, 한옥 목사님이 감기 걸렸을 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지독한 감기 몸살로 일주일을 꼬박 알아누웠다고 합니다. 그때 느낀 점이 있대요. 잘 들어보세요. 아, 내 자신이 약해지니 남에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없더래요. 아파 죽겠는데 무슨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두 번째, 겸손히 남의 도움에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그 작은 손길에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할 때에는, 내가 드러날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은혜가 내가 약하게 되니까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얻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요, 내 안에 에베소 교회의 경우라면 첫사랑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경우라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잊혀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식적으로라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지냅니다. 아유, 요번에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면서, 예, 주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말하지 말아야 돼요. 말이 덧붙여지면 자랑이 시작됩니다. 집사님, 요번에 좋은 집을 얻으셨네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하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자랑이 되기 싫어요. 여러분, 딱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면 평생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